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독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자리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요,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길이 되기를 원하고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의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은 음행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음행한 자식들을 낳는 그 심정,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말씀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죄 때문에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다시 회복해 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죄만 이야기하고 징계만 이야기한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을 계속 읽을 수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 첫 번째 부분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이 말씀만을 보면 도대체 어떠한 부분이 회복인가 라고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타이르다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 예전의 성경에서는요, 계유하여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이 말이 속이다, 유혹하다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었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열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타이른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타이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타이른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타이를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단어의 의미를 여기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유혹할 수도 없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세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은 그들의 말이 부드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솔직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고 그들이 너무나도 그것이 간절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타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 용어로 일상생활에서 타이르단 말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아들과 딸이 부모님을 타이르다. 자녀가 부모님을 타이르다. 이 말이 자연스러우세요? 아니면 부모가 아들을 타이르다. 딸을 타이르다. 되게 뒤에 말이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이 타이르다라는 사전적인 정의로 보니까요, 잘 알아듣도록 자상하고 조리 있게 말해주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다. 이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자상하게 조리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말로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비와 긍휼로 용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 했어요. 여러분, 거친 들이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마실 것도 없어요. 거기는 무언가를 심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은 황폐한 곳이에요. 땅이 좋지 않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타일러서 데리고 가셨다. 이게 무슨 회복입니까? 좋지 않은 곳으로 가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이게 무슨 회복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광야의 길로 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배웠고 그들의 몸에 배워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고 씻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이집트의 사상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고난과 역경의 장소는 맞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어 그곳이 구원의 장소가 되었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소망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도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40년의 시간, 그들은 예배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 타일러서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것, 이것은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말로 위로한다. 위로는요,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위로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위로는 아픈 사람들,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신다는 것은요, 그들의 상처와 상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겠다, 내가 공감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죠. 15절 보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나게 하신다. 그곳을 포도원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포도원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잖아요. 비옥한 땅이고 생산하여서 먹고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 포도원이었습니다. 광야의 자리를 포도원으로 바꾸시겠다. 장소를 바꿔주시겠다.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시는 회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또 다음을 보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지요. 여리고 성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는 전투력도 높은 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는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군인들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마지막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다 같이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지요. 어려운 전투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아주 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성이 바로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굉장히 작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이 정말 작은 거예요. 이곳을 이제 이들이 가지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리고보다 작으니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성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피해를 입고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지지 못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전리품을 갖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어긴 자가 있지요.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은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는 전리품을 취했어요. 감췄어요. 이 일을 여호수아가 알고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 시간들을 보면요, 사실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시간도 주어졌는데 아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적발이 되어졌고 사람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의 모든 소유품을 불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 골짜기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끔찍한 장소지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운 형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단어를 쓸 때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은 이러한 아골 골짜기일지라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지난날의 고통을 통하여 더 좋은 땅을,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노와 형벌이 사라지고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애굽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종로를 타면서 노예로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60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늘 하루하루가 같은 날이었어요.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단 1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일상적인 어떤 평범한 날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을 이곳에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다. 처음에 사람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죠.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 이집트 신은 모두 가짜다, 우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죄를 짓고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은요, 이집트 땅에 있는 것과 같으나 말씀에 분명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그들을 데리고 나오던 날과 같이 어떠한 날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해 하시겠다. 너희들에게 새로움을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좀 이것이 보였습니다. 장소의 변화, 장소의 새로움이 보였어요. 다시 정리해보면요, 광야를 포도원으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애굽을 데리고 나오던 날에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면 점진적인 변화도 있지만 급진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 급진적인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단번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정말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포도나무를 열게 하셔서 포도원으로 바꾸실 것이고, 범죄하여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회복해 하실 것이고,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케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기쁨이 되는 자리로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 하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할 건데요. 1절만 2번 부르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광야를 포도원으로 우리의 악음의 울자기에 소망의 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게 달라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이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상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아버지 많은 거짓된 것들과 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중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주님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광야가 아버지 그 자리에 포도원이 세워지고 하나님 악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가 끊을 수 없으나,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중독된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 영으로 새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라디오 장로님과 오천의 권사님 댁에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참 몸이 불편하신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찬양의 열심을 보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또 오늘 하루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며 말씀을 더 사모하며 기도에 불을 붙이며 성령 충만하며 무엇보다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들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디오 종국리 우천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처럼 아버지 주님의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 아버지 영혼의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걱정과 근심들 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주님보다 다른 곳에 아버지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이웃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한 마음, 그래서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구주를 영접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에 열심으로 나아갔으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누구이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 가운데 그들이 예배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성령 충만하여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주의 일꾼들, 주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기 원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겁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해 하시는데 광야의 자리도 포도원으로 아골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취하여 살아갈 때에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